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장수에 효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아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장수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와서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은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 일요일을 생존하고 계시는 어머니께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자식이 자기 가슴에 이제 하얀 흰 카네이션을 달고 어디 모임이나 그날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또 경로 혁신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어머니만 하면은 아버지가 서운할 수 있으니까 어버이날로 다시 수정되었고 1973년 3월에 다시 확대해서 재제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버이날이 되면은 각 가정의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의미 있는 선물과 식사를 하곤 합니다. 아마 지난주 간의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해서 나름대로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효도를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을 아마 효도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또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좋은 어떤 도덕적 관념에서 좋은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십계명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은 5계명에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많은 계명 가운데서 부모 공경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에 대한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그것을 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냐, 말도 되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공경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존경하다, 귀히 여기다, 대접하다, 존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법이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은 부모 공경은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이니까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능동이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반드시 꼭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시죠. 더욱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존대하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모가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는 더 귀하게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철이 없고 몰랐을 때는 부모님이 자식을 돌봐 줬듯이, 이제는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으면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먹는 것도, 거동도, 모든 것들이 행동거지가 불편하고 어두운하거든요. 그러니까 붙잡아도 드리고 하여튼 잘 볼 수 있도록,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걸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드리는 것이 자녀된 바의 본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아무개 예수 믿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장로, 아들, 목사 이러면서 정말 효자, 효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는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두 번째, 부모 사랑은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가에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까지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헌신과 돌봄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고 그 노래가 있듯이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를 기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누구 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길렀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인 정서에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5월 달에 이 어버이날을 기해서 아마 가장 많이 노래 불렀던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국문학자이자 영문학자였던 그 양주동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양주동 선생님이 지은 시인데, 이 양주동 선생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성장을 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뒷바라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받고 감동받아서 지은 시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이 가사 중에 보면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같은 표현은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해 놓은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작곡한 선생은 누구냐면은 이흥렬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930년 초반에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당시에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음악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아들이 음악에 대한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속할 수 있도록 온갖 고생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이흥렬 선생은 그런 어머니께 보답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이흥렬 선생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작곡을 하던 중에 양주동 선생이 지은 그 시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그 시를 배경으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또 너무나도 일치해서 단숨에 이 곡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1941년 발표되었고 쉬우면서도 좀 한국적인 정서에 맞았다는 아주 좀 애절한 멜로디와 또 어떤 가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지금까지 1941년도에 발표되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5월 8일 내지는 가정의 달 5월 이렇게 해서 가장 아마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절로 되어 있는 노래인데 1절은 그냥 부르면 의미가 없고
그냥 부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 말씀을 듣고 이제 조금 이따 부를 건데 그러면 아마 더 크게 아마 가슴에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양육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은 자식을 향한 변함없는 어머니의 염려와 정성을 잘 표현했고 3절은 자식이 성인이 된 후 깨닫게 되는 어머니의 은혜와 그 위대함을 기리는 이런 가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버이 주일을 기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맞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바닥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흘려주신 복 살아선 분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릇에서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그 임하에 주의 가득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오직 한가운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할렐루야. 아까 그 찬양 중에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있죠. 두 번째 불렀던 찬양 낳으시고 길러주신 맞죠? 577. 그 첫 번째 불렀던 것은 576이고 맞죠? 그 제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이걸 잠깐 봤는데 그 576 첫 번째 불렀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찬양을 지었던 정치근 작사가 이제 정치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1942년 일제 때 20살의 나이에 여기는 어머니를 여의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기고 1980년 어느 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깨었으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글을 이제 작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사를 작시하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제 찬송가에 보니까 부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노래 부르면은 막 이렇게 목도 메고 눈물도 막 이렇게 날 수 있는데 제가 목이 안 메고 눈물이 안 나게 하려고 감정을 별로 안 넣습니다. 부르기는 불렀지만 안 터지려고 퍽 안 터지려고. 글쎄 또 2부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 특별히 또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이 정말 애틋한 그 자식을 향한 애틋한 것은 아버지도 참 귀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참 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잘 몰라요, 그죠?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없고 병들고 사라지고 이게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게 참 귀한 시간이고 참 그때가 좋았구나 하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잖아요. 아무리 후회는 빨리 해도 늦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회록을 기록한 성 어거스틴, 아우쿠스 아울레스라 그러나요? 그 사람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하고 마약도 하고 정말 이렇게 험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이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자신의 앞길을 여는 생명의 눈물이 아니라 생명의 옥구슬이 아니겠나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은 바로 그런 부모님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그런 삶을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믿음의 부모된 자, 자식을 둔 자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물론 속 안 새기면 더 감사해야 돼요. 속색에서 기도해서 눈물로 부모 가슴에 부모 눈에 눈물을 이렇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이런 자식도 자식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없으면 그런 기도 못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서로의 힘으로 많은 것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아이고 무자식 상팔자겠네 말하겠지만 자식이 없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속색이지만 있는 게 낫고 또 속색이지만 가만두면 속색이지만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딱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새 사람 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선다면은 제가 더 이상 원수마귀의 종이 되고 우상숭배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속색이는 자식이 있다면은 어거스틴을 보고 저를 봐서라도 하여튼 눈물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정말 때에 맞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좋은 열매로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은 그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장수한다, 오래오래 산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부모님께 효도를 함에 있어서 효도는 살아계셨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는,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빨리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가슴 속에 아쉬움만 남지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불효자는 제사상 같은 걸 차리잖아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리거든요. 그럼 누가 먹어요? 부모님이 와서 아이고 잘 차렸네, 다 먹자 이러지 않잖아요. 결국 자기가 먹는 거 가족들이 다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린다고 명분만 크게 하고 나머지는 다 먹잖아요. 그래서 잘 먹는 날이 잔치날이고 제삿날이랑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이 혹 두 분 다 살아계신다면은 짐이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로 생각하고, 혹여나 한 번만 살아계신다면은 살아계시는 동안 돈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거 여행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값비싼 음식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라도 그저 좀 따뜻하게 하고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효를 먼저 실천하는 것이 성도된, 효자된, 자녀된 몫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 외에도 영적 아버지가, 영적 부모님이 계십니다. 즉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죄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하고 싶은 큰 꿈과 야망을 안고 평생 나는 뱃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큰 선박에서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떠나갈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 배는 자신의 짐과 이제 바다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싣고 승선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효심이 지극했던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나도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면은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 잠언 17장 6절에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한이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여튼 부모님을 속삭이지 말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최고 효도입니다. 반면 부모님께 가장 불효한 자녀는 부모님께 부끄러운 수치를 끼쳐드리는 것이 최고의 불효로 보았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그랬어요. 요즘 자식을 낳는데 자식 생각하면은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고 마음만 아프다면은 이게 자식의 왼수예요. 에? 원수는 저 죽일 놈이고 왼수는 죽일 수 없는 죽일 수는 없고 사랑하게 죽일 수 없는 자식의 왼수 아닙니까? 물론 어느 집은 또 남편이 왼수가 또 있지만 아무튼 참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말고 고통이 되지 말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콕콕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저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진심을 다해서 효도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